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지난주에는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우상 그 자체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앞에 어떤 음식물을 갖다 놓았다고 해가지고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또 거기에 무슨 귀신이 붙는다거나 그래서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내 몸에 귀신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으면 큰일 나는 줄로 아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먹어가지고 그런 성도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된다면 그건 분명히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덕으로 사랑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으로 덕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한다고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간의 논제와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들려지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연속상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비량 선교를 했던 것을 하나의 사례로 들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수 없어서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지 않겠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돌봄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자비량 선교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 사역자로 사역하면서 장막 만드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육체 노동을 계속했다는 것은 당시 헬라 사회의 그 상황을 이해하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되십니다. 헬라 사회에서는요, 육체적인 노동을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이 육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노예들한테 그들의 모든 노동을 다 맡겨서 이런 일들을 하게 했고요. 그러면 자유민은 뭐 하느냐? 스포츠를 즐긴다거나 아니면 철학을 배우거나 그것도 아니면 앉아가지고 논쟁하는 거, 이런 일들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노동을 천시하는 사회에서 사도 바울이 노동을 계속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본문의 전반부에서 자기가 사도로서 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랬는데요, 여기서 자유라는 말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자유를 말하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랬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요, 1년 반 동안이나 그곳에서 목회를 했던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사도였습니다. 또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사도로서 제일 중요한 자격 요건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이제 대신 뽑을 때 그때 사도의 자격을 논하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시면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이제 마띠아를 선택한 겁니다. 이 사도들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사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어야죠. 그래야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 경우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사도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또 2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랬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럴 수 없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1년 반 동안이나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섬겼고, 또 그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또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 줄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바울은 이러한 이유들을 언급하면서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할 수 없다면 당연히 사도에게 주어지는 권리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사도로서의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요, 스스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요, 사도들에게 당연히 주어진 마땅한 권리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랬습니다.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제공하는 것들을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할 그런 당연한 권리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다 이렇게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돌봄을 받았습니다. 마땅히 바울도 그럴 권리가 있었지만은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7절에서요, 상식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당연히 사도들은 교회의 돌봄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 예가 뭐냐면 군인입니다. 군인.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면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나라에서 다 일할 수 있도록 먹이고 재우고 또 입히고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요, 그때는 안경까지 군대에서 맞춰줬습니다. 예, 그 안경. 물론 시커멓고 아주 두꺼운 플라스틱 안경 태워가지고 엄청 촌스러웠습니다만은, 어쨌든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안경까지 맞춰주면서 군 복무할 수 있도록 다 배려를 했습니다. 군인은 마땅히 국가로부터 그런 제공을 받으면서 일하는 겁니다. 또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포도 심은 사람이 열매를 따먹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양을 기르고 그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 치는 사람이 양에서 나오는 젖을 먹고 또 그 고기와 털을 사용하기 위해서 양을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군인이나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이나 양떼를 키우는 사람에게 당연히 그런 권리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율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면은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율법에서 얘기했어요. 이게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한 거거든요. 율법에서도 당연히 일을 하는 사람은 그만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할 수 있겠느냐? 신령한 것을 뿌렸다는 말은 뭐예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만들어 갔던 거죠. 목회 사역을 감당한 것, 그것이 이제 신령한 것을 뿌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육적인 건 뭐예요? 그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공개를 받고 돌봄을 받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그게 과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또 13절에 보면은 레위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레위인들은 성도들이 바치는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죠.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몫이 따로 정해져 있었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가 제사장의 목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면 당연히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자기 가족들과 나누어 먹었던 겁니다. 레위인들도 옛날부터 다 그렇게 공개를 받으면서 살았던 것이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공개해 주는 것 마땅히 받고 또 먹고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전도 떠나면서 옷도 많이 챙겨가고 또 신도 여러 벌 준비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현장에서 공급해 주는 것을 받으라는 얘기고요. 또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도 예수님이 또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성도들로부터 공개받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이런 마태복음, 누가복음 말씀을 직접 인용해 가지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로부터 공개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죠. 너무 뻔한 소리를 오래 했다 할 정도로 사도들이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너희 고린도 교회가 이제부터 내 생활비를 책임지고 이제부터라도 지원하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당연히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도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고 사도들에게 주어진 이 당연한 권리, 마땅한 권리, 이런 거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는 거죠. 그걸 요구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또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도 이와 같이 해달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 절대로 나도 다른 사람 사도들처럼 그렇게 대접해달라, 내 생활비를 책임져 주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하랴, 그리고 노동하랴, 그래서 힘들어서 지치고 병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혹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당연한 권리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육체의 노동과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까?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 다른 사람도 다 이런 권리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에게 충분히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끝까지 참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끝까지 고집했던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헬라의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순회 전도자의 한 사람이죠.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 순회 전도자들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밥벌이로, 그걸 업으로 삼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말을 잘하고 수사하게 뛰어난 사람들이고요, 아주 그럴싸하게 말을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교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죠. 경제적인 지원도 받고, 거기 머물러 있을 때 밥도 얻어 먹고, 또 거처도 제공받고, 또 떠날 때는 여비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사역하면서 교인들한테 융숭한 대접을 받아요. 보통 헬라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고기 먹으면은 잘 먹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순회 전도자들은 일주일에도 여러 번 고기를 먹어가지고 대부분 다 살이 쪄서 비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은 싹 그렇게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부담되니까. 그리고 이제 뒤로는 다 빙정을 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돌아다니면서 밥도 얻어먹고 돈도 받아가고 대접도 받고 그러면은 저 사람도 똑같은 순회 전도자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오해를 받는 것보다 더 걱정했던 건 뭐냐면은 그런 오해 때문에 교인들의 마음이 닫혀버리면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혀버리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자비량 선교를 고집했던 것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 때문에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에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을까 봐,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비량 선교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일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는 끝까지 자비량 선교를 하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덕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연히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이지만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당연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당연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 제목이라도 기억하고 가셔야죠. 당연히 주어진 권리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주장하고 고집하고 또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권리가 침해를 받는 것 같으면 죽기 살기로 달라붙어 가지고 쟁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의 소지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다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요, 정치하는 분들은 정치인으로서의 특권과 권리를 주장하니까 하루라도 평안한 날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노동 3권을 보장하라, 그렇게 주장하고요, 고용주는 사장으로서의 권리를 서로 주장하다 보니까 노사 간의 분쟁이 끝없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결국은 부부싸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불리우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자기 밥그릇 챙기지 못하느냐고 책망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아 먹어야지, 당당하게 요구하며 살아야지, 왜 자기 밥그릇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느냐고 그런 소리를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자비량 선교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면 힘들어도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작정했던 거예요. 요즘 우리 교단 안에서 상당히 이슈화 되어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이중직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면은요, 돈벌이 한다고 아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봤습니다. 목사는 먹을 것이 없으면 집에서 굶어 죽어야지
자기 먹고 살겠다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자기 생활비 벌겠다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은 타락한 목사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목사를 타락한 목사라고 말한다면 아마 이 타락한 목사의 원조는 사도 바울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돈벌이 하면서 나가서 일하면서 사역했던 자비량 선교, 이중직 목사의 원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나가기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널려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 일이든지 하기만 하면 자기 가족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한 기술도 필요하고요. 또 어떤 때는 체력도 필요하고요. 익숙해지려고 하면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사실 자기 생활비 만드는 것도 감당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 먹고 살고 가정 책임지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도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비량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사가 다른 일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분은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람이고요. 또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요. 전체 목회자의 90% 정도는 이제 이중직, 목회자의 이중직을 법적으로 활짝 열어가지고 누구든지 마음껏 일도 하면서 목회도 하고 그렇게 법제화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목사님들 중에 이중직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상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일하면서 교인들을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 옛날에 사례비 받던 것보다도 실제로 생활도 더 넉넉해졌고 보람도 있다. 그러면서 아주 만족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어디 가면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왠지 느낌이 있잖아요. 혹시 택시를 탔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그런 느낌이 들면은 혹시 목사님이세요?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일하시면서 또 선교도 하시고 사역하는 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잘하시고 잘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마디 격려 한마디 해보십시오. 어쩌면 그 운전하시는 목사님 눈물을 와르락 쏟을런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기에 제일 좋은 일은 나는 운전일 것 같아. 택시 운전.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은 굉장히 젠틀하잖아요. 또 신방 다니면서 운전 많이 해봤잖아. 골목 잘 알잖아요. 담배를 피웁니까? 그러니까 택시 안이 얼마나 깨끗하고 한 번 만나면 같이 어디까지 갈 때까지 계속 이야기할 수 있고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보면 16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자비량 선교를 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가 돈을 주면서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 않을 수 없는 무슨 절박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누구와 무슨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한 일이라는 겁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무슨 일처럼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요. 무슨 보상을 받기 위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요. 복음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불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 다른 아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온전히 복음에 붙잡힌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밤을 새워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그 길을 갈 수 있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스스로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진정한 자유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얼마든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내게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당연한 자유를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율법에서도 인정을 했고 세상의 당연한 이치로 봐도 그렇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다 인정하셨던 사도들의 마땅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었죠? 당연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진정 해방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